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연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94쪽입니다. 자, 그 신절고 제가 공독합니다. 의사 누가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니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더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반응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매응하고 나가서 장사하니라. 3시간 전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이르는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반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네 그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들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고 나가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meg하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를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즉 믿고 주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들이 큰 일이다. 심지어 병든 사람이 메고 거리를 나와 침대와 유의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피차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면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불같이 강하게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주님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출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령은 주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바라기는 성령 강림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심령과 삶 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성령의 능력은 죄를 보게 하는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11절까지 쭉 그런 말씀을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 우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갑자기 죽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4장 후반절에 보면은 성이 충만을 받습니다. 서로 자기 것이라 하지 않냐고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에 갖다 놓죠. 이것을 본 오늘 본문이 말씀이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칭찬을 받기 위한 하나 목적인지도 몰랐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땅을 팔아 교회에 내놓고 칭찬받는 것을 보고 이들도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 보고는 자산을 파는 땅값을 얼마나 감춰두고 나머지만 가지고 교회에 내놓았습니다. 사실 얼마를 내놓든 간에 아주 귀한 것이죠. 바친다는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죠. 왜냐? 남들은 안 가져오는데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성령을 속였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봤을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부분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복음의 열정과 어찌 보면은 유무상통, 내 것이라 여기지 않은 아름다운 모습과 더 나아가 평온했던 초대교회에 적잖은 파문과 어려움을 가져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을 깨뜨려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다 보니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 부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죄를 보게 되었다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감각이 없고 타성에 젖어 있고 형식에 매여 있어 할지라도 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아무리 감추고 핑계대고 합리화시켜도 죄를 보게 합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보여준 교훈이요 성령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죄를 보게 합니다. 죄를 보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입니다. 저는 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보고 바로 죄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보고 회개하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의 성령의 능력은 바로
칭송을 받게 하는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었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반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상종이란 서로 따르며 친하게 지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당시 기득권층입니다. 기득권층으로 가진 사람들은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사도들과 상종은커녕 어떡합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을 칭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기 칭송에 난 헬라 단어는 메갈리로로 다른 단어로서 인정을 받다, 칭찬을 받다, 영향력을 미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들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권력이나 힘도 그들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영향력이 미쳤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임을 우리 말씀을 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칭송을 받는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비난받기보다는 칭찬을 받는 성경이 충분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영향력을 줘야 합니다. 결코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칭송 듣던 사도들은 대부분 우리가 보면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학력도 재력이나 우리가 물질도 인격도 칭송받을 만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어요. 이 칭송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능력을 받으니까 칭송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 성령이시고 그 성령에 이끌려 갔기 때문이라고 우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1885년에 한국에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왔습니다. 1888년에 한국교회에서 세례받은 이 세례교인이 고작 25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선교사들의 기대 주목은 한 가지였어요. 세례교회 30명만 대기해 주옵소서. 그러다가 1907년에 평양에서 대성령 대부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운동이죠. 자기진을 자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15년 지난 1922년에 세례 교인이 25명에서 2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의 시대와 전쟁을 겪으면서 반이 100만 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민족의 빛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칭송을 받았습니다. 한국 근바로 한국의 근대사에 한국교회를 빼놓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강조하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경제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고작 바로 전 국민의 바로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너무 가난해서 미국의 도움으로 지택을 받아서 지택했습니다. 그래도 칭송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전 국민의 약 20%, 22%가 아니면 25%도 말하면 20% 정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지 못해요. 교회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인정받지 못해요.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시당합니다. 욕을 먹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가식적인 그리스도인만 가득 차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이 조그만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지만 전 세계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은 바로 살리는 능력이다. 오늘 부모님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진리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가 또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에르사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바로 살리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살리는 능력. 다시 말해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십니다. 상처받고 아픈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십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치유를 주십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살리는 영을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친히 빚으셔가지고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또 말하죠. 뼈만 구성한데 뼈들과 살들이 어떡합니까? 이 뼈와 살 가운데 가죽 위에 어떡합니까? 살이 붙더니 생기를 불어오니까 살아났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영이, 우리 육신이. 성령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 성령이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메마른 심령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육신 가운데 들어오면 연약하고 병든 육체가 치료를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사랑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우리의 일터에 들어가면 확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교회에 들어오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살아남을 체험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은 죄를 보게 하는 능력이다. 쉽게 말하면 죄를 깨닫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칭찬받는 능력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잘하는구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죄를 보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해요. 그래서 죄를 보니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칭송을 받게 합니다. 영과 육을 살리게 합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당면한 모든 위기와 문제를 잘 극복하시고 풀어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 사도행전 5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의 능력은 죄를 보게 하는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은 칭송을 받게 하는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은 영과 육을 살리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통해 당면한 모든 위기와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저들에게 허락하여